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하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경의 권위, 사랑하는 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 펴낸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경의 권위입니다. 목차 제1장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정경 목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제2장 구약 39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3장 왜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정경이 다른가. 4장 신약 27권은 과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정경인가. 5장 미래의 정경이 추가로 저수될 가능성은 없는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령신학교에서 제가 쓴 책들을 교재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토대신학입니다. 여기서 토대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쓴 책, 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성경을 등한히 한 것에서 나온다. 이단에서 정통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성경이 교회의 터라는 사실을 실제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다.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해결책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성경에 무엇인가를 가감하여 생겨나게 된 이단들. 2. 교회를 황폐케 한 신학과 해방신학, 신신학과 해방신학. 3.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게 만든 종교다원주의. 4. 동성애를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 교회들의 배교와 탈선. 5. 교리와 전통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있는 많은 교회들. 6. 역사 속의 성자들과 신비가들이 받은 계시에 대한 맹신. 7.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일어난 입신이나 영적인 체험에 대한 맹신. 과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지 않거나 믿더라도 이를 등한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관행대로 구약을 인용할 때에 기록된 바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이는 신약에서 모든 항변을 잠재우는 문구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리와 실천의 영역에서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들이대면 그것으로 모든 논쟁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연이어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조돼야 할 점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러한 호소는 올바로 해석된 성경에 대한 호소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탄의 광야 대결이 강조해두시 잘못 해석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앞의 것은 자유주의 진영에 주로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것은 보수의 진영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보다 교단의 교리나 전통을 더 높이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것에 심각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경의 결정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정경의 결정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커다란 부담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령신학교에서 강의 도중 타교단 목사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위경과 외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66권을 교회 회의에서 정경으로 결정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갑자기 저도 궁금하게 여기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주제에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 66권은 정경임을 확신하고 그 위에 서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왜 종교다원주의에 물든 영적인 창기가 되었습니까?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 교회들이 왜 붕괴되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부산 WCC 총회 전에 일이 보여주듯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산 WCC 총회가 열리기 전 갑자기 공동선언문이라는 것이 떴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음을 천명한다. 둘, 우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행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존재와 같은 비성경적인 종교 혼합주의 예배 형태와 함께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2. 우리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동성애 등 복음에 반하는 모든 사상을 반대한다. 3. 우리는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반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대와 지역과 나라와 종교를 막론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천명한다. 4.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무호하며 신앙과 행위의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표준임을 천명한다. 이에 따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산하 모든 보수 교단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개최하는 2013년 WCC 부산 대회를 이해하며 이 대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는 2014년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역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났습니다. 12일 후인 1월 2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NCCK 김근상 회장이 NCCK 회장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무가 사인을 했으나 한기 총과 공동선언한 NCCK와의 무관한 것이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무가 사인을 했으나 한기 총과의 공동선언문은 NCCK와 무관한 것이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NCCK의 김근상 회장은 지난 13일 명성교에서 열린 WCC 제10차 총회 성공을 위한 전진대회 직전에 공표된 선언문은 WB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사만 목사와 집행위원장이며 교회협회 총무 김영주 목사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WCC나 NCK의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정신인 에큐메니컬이라는 연합, 일치의 정신은 어느 형태의 교회에게도 문을 활짝 열자는 것이고, 이러한 연합과 일치를 위한 행동이 어느 경우라도 경계심을 가지거나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번 1월 13일 선언문의 형식과 제한적 조치들은 에큐메니컬 정신에 따르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 본의 아니게 이 선언문이 담긴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깊이 상처를 입은 여러 사람들과 단체, 특히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마음을 담아 사과드리며 마지막까지 함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공동선언문 중 어떤 것이 동의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며 적절치 못할 내용입니까? 위의 네 가지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진리들입니다. 하나라도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5일 공동선언문을 성공회 대학교 신학과 교수 일동과 에큐메니칼 기독 여성들이 적극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먼저 성공회 대 신학
신학과 교수 일동은 보도자를 통해 에큐메니칼 신학과 전통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사태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면서 공동선언문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책임자들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교수 일동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해온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기독교 근본주의, 물신 숭배주의, 교회 성장주의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선언문은 이웃 종교 및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공존을 거부했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본질에서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수 일동은 에큐메니칼 신학과 전통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1월 13일 공동선언문 즉시 폐기, WCC 상임위원장 김삼환 목사와 김영주 총무 즉각 사퇴, 제10차 WCC 총회 준비위원회를 전면 재조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에큐메니칼 기독 여성들도 공동선언문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의 4가지 조항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진영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칼 기독 여성들이 간직해온 신학적 양심과 신앙 고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을까요? 19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인 찰스 하지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실제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신뢰할 수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정당한 기대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참된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약속하는 목표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거짓되다고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실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진리이며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복이다. 그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다. 사람들은 진리를 이곳저곳에서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성과 지각, 사람들의 지혜와 가르침 및 인류의 역사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특별 성경 외의 곳에서 찾는 자들은 모두 음음과 어둠 그리고 오류에 빠질 것이며 틀림없이 그렇게 되고야만 한다. 우리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과연 절대적인 기준인가라는 이 설교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구상하고 하려는 것은 거의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교회 안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를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 자녀 교육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저자 서문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경의 권위는 참으로 중요한 책이라서 분량이 좀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다음 기회에 또 정경의 권위 아까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코로나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10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만 가고 교도소가 차고 넘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마디른 소금이 되어 길가에 밟히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과라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조롱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신학교 수준이 초등 수준이고 교수는 약박한 지식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교수가 다수입니다. 신학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둘째, 각 교단들은 정치적으로 운영되고 정치 목사가 판을 칩니다. 셋째, 목사님들은 자신이 배운 신학과 자신이 속한 교단의 교리가 성경적인지 분별할 필요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넷째, 성도들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했고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적이 분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아멘한다. 결론, 신학, 교수, 교단, 목사님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예배하고 성경적으로 사회생활해야 한다는 자각이 사활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안에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이 답입니다. 여러분, 정경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경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정경의 권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쏘시고 처참하게 짐승 돌아가신 예수님의 권위의 회복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정경의 권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정경의 권위가 무너져서 이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신학하고 성경적으로 목회하고 성경적으로 복음 전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으로 사업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 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한 게 목적입니다. 오늘은 정경의 권위 사랑교회 변숙 목사님 쓰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펴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